이제 저는 다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16번째 강의, 나는 생수의 강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혹시 목말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의 약 60에서 70%는 수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00kg의 사람이라면 60에서 70kg은 물론 이제 그게 완전히 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세포 내 세포 외 액으로 되어 있는 그 세포들이 다 수분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100kg이라면 60에서 70kg는 다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먹지 않고서는,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존 법칙에 333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3분 후에 죽습니다. 음식이 없으면 3주 후에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으면 3일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72시간 이상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거기 있던 마지막 그 자매님이 10대 그 자매가 17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자기는 물을 안 마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소방관들이 막 진압하면서 뿌린 물들 같은 것들이 거기에 흘러 있었기 때문에 그 자매가 17일 동안 갇혔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갱도가 무너져서 그곳에 갇혀 있는 분들도 물이 없으면 3일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이 있으면 막 15일, 20일도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시인이 그래서 이 타는 목마름이라는 그 표현을 그냥 해도 멋있는데, 이 thirst라는 것을 이 burning thirsty 해서 타는 목마름이라고까지 지칭하면서 이 목마름은 정말 반드시 해결돼야 될 하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시는 유명한 그 미국의 이제 작가요 목회자가 이 갈증이라는 책, 목마름이라는 책을 지으셨어요. 그 책에 보면 참 그 인사이트가 대단한데요, 교회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들, 교회에서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은 사실상 서로의 갈등이 아니라 이것은 갈증이다라고 그가 표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사람끼리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그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매일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순모임을 통하여서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이 마음이 촉촉해집니다. 마음이 촉촉해지면 여유가 있죠. 촉촉해진 마음은 이렇게 푹신푹신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푹 찔러도 그냥 쑥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뭇잎 마른 거 보셨죠? 바싹 말라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그곳에 있지 않고 바싹 마른 열매는 살짝 건드리면은 으스스르하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촉촉한 영적인 수분이 없어서 우리 모두에게 이 갈등의 문제들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라도 이 자리에 나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 나에게 무슨 갈증이 있어, 내 삶이 너무 팍팍해, 너무나도 팍팍한 이 인생이 마치 부서질 것 같아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찾아와 주신,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오늘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시는 나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되시는 주님을 이 말씀 가운데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이 초막절, 히브리어로는 수콧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무려 초막절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1절부터 계속해서 초막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아무런 배경이 없이 오늘 이 유명한 말씀을 읽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 초막절과 오늘 예수님의 그 특별한 행동은 한 가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막절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우리 한국의 이 음력 추석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이게 딱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보통 다 이제 우리는 연휴 때 가잖아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거기에 수꽃 행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있었을 때 그 수꽃 행사를 하면 참 특별합니다. 호텔 같은데, 관공서, 작은 아파트 같은데 보면 옆에 천막들을 쳐놓고 거기서 심지어는 자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가 텐트 치고 살 때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물어요. 아빠, 왜 우리가 텐트를 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빠, 우리가 이 9월달, 이 10월달 이 좋은 날씨에 왜 텐트를 치고 집에서 안 자고 이 텐트에서 자야 됩니까? 라고 묻는 우리 이스라엘리 어린 아이들에게 이 유대인 부모들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이 40년 동안 무려 광야에서 집 없이 이렇게 텐트 치고 거기서 먹고 잤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단 하루도 우리를 거르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먹이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야 라고 가리키는 엄청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수꽃 행사가 8일 동안 진행됩니다. 8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시작돼서 7일이 딱 끝나고 나서 마지막 한 번 더 안식일을 지내면서 이 수꽃 행사가 끝이 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 실로암 연못,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서 첫날부터 7일째까지 그 물을 가져와서 제단에 이렇게 뿌립니다. 그 제단 옆에 있는 은쟁반, 제단에다가 그 물을 뿌리는 행사가 바로 이 수꽃 행사입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가서 그 물을 가져와서 제단에 뿌리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 많은 수확물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온 백성들이 다 같이 환호하며 즐거워하는 그 행사가 바로 이 초막절, 이 수꽃의 행사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물을 뿌려요. 자, 마지막 8일째는 물을 뿌리지 않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이제 물이 없어요. 자, 물이 없는데 정말 물이 없을까요? 거기에 진정한 생수 되신 주님이 오늘 일어나셔서 외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7번 우리 실로암 물에 가서 가져왔던 그 물이 아닌 진정한 생수 되신 주님이 이제 오늘 선포하시면서 진정한 수꽃의 주인 되신 주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물이 아니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축복을 통로로 받게 되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물을, 이 생수를 마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축복을 주셨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90년대에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장하는 바람에 세계 곳곳에 단기 선교를, 그때는 정말 청년부가 수련회도 단기 선교로 가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 좀 달러가 여유 있었을 때는 정말 수련회를 단기 선교로 갈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서울의 유명한 교회 이 선교팀을 맞았는데, 우리가 그 모로코 남쪽에 있는 사하라 사막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하라 사막에 가는데 이게 선교팀이 오셔서 좋은 물을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상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시디 알리라고 하는 모로코에서 제일 좋은 그 생수를, 다른 거 드리면 설사를 하니까 좋은 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당 몇 개씩 주고 제가 나머지는 짊어지고 이제 우리 그 사하라 사막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날 아주 경악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아주 그냥 깜짝 놀랐어요. 어떤 자매가 세상 이빨을 닦으면서 그 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좀 했는데, 저는 아주 정중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매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가는 날까지 아주 저랑 힘들었던 그 경험이 있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국이나 미국은요, 이 물이 소중한 걸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가면은 한강이 딱 흐르고 있는데, 그 한강을 보면 우리가 한강 그랬지만 세계 여행을 한번 다녀보세요. 그 한강보다 큰 강이 많지 않습니다. 뭐 세느강이 좋다고 그래도, 라인강이 좋다고 그래도 조그만 강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한강은 정말 서울을 북과 남으로 커다랗게 흐르고 있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집집마다 이 펌프 다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펌프죠, 물 조금 집어넣고 펌프질 하면은 앞마당에서 물이 막 콜콜콜콜 나오는 집들이 한두 집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물이 풍족한 나라. 미국에 물 없어서 힘든 사람도 없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라스베가스 한복판에도 물을 끌어다 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지만, 사실상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서 딱 200m만 바깥으로 나가면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가 펼쳐집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강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예루살렘 강은 없어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는 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 밑에 있는 실로암 연못까지 와서 그 물들을 가져가야 되고, 히스기야의 터널을 통해서 물을 가져와야만 하는, 이 물이 너무 소중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중요한 땡스기빙, 하베스트 데이에 무슨 가위를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 물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얼마나 그 물이 귀했으면 붓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많은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종교에 한번 가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서 참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착한 일을 해보기도 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한번 가져보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쾌락과 욕망을 쫓아서 한번 그 목마른 것들을 채워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아무리 목말라도 가서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셔봐야 이게 물 같지만, 이 바닷물도 물 같지만 마시는 순간 더 깊은 thirsty, 목마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우리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재벌들, 그 많은 세상의 유명한 화려한 스타들이 다 대단한 것 같고 모든 그 펠레트를 받으면서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 혼자 있을 때 어찌 할 바를 몰라서 다 공황장애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우리 thirsty, 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anyone, if anyone,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구원을 못 받은 자들도 내게로 오라. 영혼을 둘 곳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 다 오라.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오시오. 가난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도 오시오. 인생이 망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도 오세요. 심지어는 교도소에서 죄를 지어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if anyone,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저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참 모두를 다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가만히 저 말씀을 보면 여러분, anyone, if anyone이라는 저 말은 우리 모두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불특정 다수 모두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제 자신이 성경을 읽고 싶어요. 김바나바, 너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어이, 너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 목마르면 나에게로 와 라고 마치 우리를 초청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김바나바 목마르지? 너 지금 목말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자리 1부, 2부 여기 모든 오늘 53주년을 기념하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초청을 거절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요, 우리가 참 놀랍게도 그 물을 마시고 나면, 그 구원의 물을 마시고 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수, 주님의 그 보혈이 담긴 그 생수를 마시고 나면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갈증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주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참 이상하죠? 내 영혼이 차해지지가 않아서, 내 영혼이 항상 공허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그 물을 마셨더니 이제는 또 다른 갈증이 생긴데, 그것은 뭐냐?
주님을 향한 갈증입니다. 아모스 8장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다 놔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주님의 그 품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이 우리 모두에게 흐르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갈급하고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그 예배에 갈급하고, 이번에 우리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김영현 목사님 오셔서 소리에 우리 집회를 했는데, 제가 참 다 좋았는데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세상 예배가 한 30분 드린 것 같아요. 찬양 한 30분 한 것 같은데 시계를 봤더니, 나와서 이제 축도하려고 나왔더니 2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목사님도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길게 안 하는데 오늘 좀 길어졌다고. 제가 처음에는 뭐든지 다 짧게 끝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임팩트하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 3시간, 4시간씩 했는데, 요즘은 부흥회를 하면 1시간 반이면 찬양까지 해서 싹 끝나니까 아유 참 깔끔하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깔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모든 청중들을 끌고 갈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35분 하면은 다 딴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라는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생수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갈급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우리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는 그 갈급함,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 생수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축복은, 오늘 우리 53주년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 퀸자닌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물을 마시는 축복도 있지만 이제는 물을 흘려보내는 축복 또한 주님이 주셨습니다.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나를 믿는 자는, 이변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서 그냥 척 읽다 보면은 저기서 나온 저 배가 누구 배일까? 누구 배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대충 딱 읽으면 저 예수님의 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배에서 이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 넘쳐서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기 있는 저 말씀 주어가 뭐예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anyone, if anyone, 누구든지 내 앞에 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고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중간에 있는 거 다 빼버리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배에는 좋은 게 없잖아요. 저도 청년부 사역할 때는 요 배가 짤룩해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사실 우리 성가대 분들한테 제가 좀 창피합니다. 앞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이 배가 나온 게 이제 보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좀 창피한데, 좀 창피한데, 이 배, 인간의 배에는 여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기 배 한번 만져보세요. 뭐가 들어있어요? 비계덩어리, 배설물, 뭐 그냥 다 그렇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좋은 게 없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냥 찔끔찔끔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의 강이 overflowing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를 마셔야 생수의 강이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신 자만 이 생수의 강물을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묵상하면서 참 재밌었어요. 왜? 우리 주님의 생수를 마시면 생수에 물이 나오리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한테 오면 내가 마실 걸 줄 텐데 그 마실 거를 마시고 나면 1갤론의 생수가 나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갤론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은 1갤론도 아니고 1톤도 아닌 오늘 그 생수의 강이, 그 생수의 리버가, 그 생수의 그 커다란 강이 흐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을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의 그 에스겔의 그 예언 속에 4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은 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 생수가 지나가는 곳에 번성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번성합니다. 이 생수가 닿는 곳마다 번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생수가 지나가는 곳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무와 꽃들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이 흐르면 고기들이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심이 많으니라, 심이 많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 죽어버린 바닷물, 그 바닷물은 우리가 마실 수 없는 그 바닷물이지만 강이 흐르면 심지어 바닷물도 되돌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흐르는 강물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지나가는 모든 곳들이, 여러분은 지나가는 모든 곳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는 강물의 생수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강이 되시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흐르는 생수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내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시고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배를 오픈하여 여러분의 배를 통하여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파괴된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돼서 그 가정을 되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강물의 약속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촉촉한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에게 나눠주실 수 있는 우리 킨자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흘려보낸다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1000갤론의 고급 생수를 마실래 아니면 요만큼 흐르는 강물을 가질래 하면 여러분 뭘 가지셔야겠어요? 흐르는 강입니다. 무조건 흐르는 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예전에 제가 작은 섬마을에 그 초등학교가 거기 다닐 때 한 반밖에 없습니다. 거길 다니는데 그 뒤에를 개발하다가 그 학교를 개발하는 그 뒤쪽을 개발하는데 산 하나를 조금 깎았습니다. 세상에 산을 깎으니까 물이 막 내려와요. 물이 막 내려오니까 이제 막 거기 가서 이제 그 쉬는 시간마다 가서 댐 쌓고 막 댐놀이 합니다. 세상에 그 물이 흐르니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그 물이 흐르니까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댐도 쌓고 또 거기서 막 물장구도 치고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다음날 거기를 가면 또 깨끗해져 있어요. 참 흐르는 물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아무리 거기를 흙탕물로 만들어 놔도 1시간 딱 지나고 가보면 다시 깨끗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댐을 막아서 막아보십시오. 거기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흐르는 물은 거기를 흐르고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모아놓은 물은 마시기가 뭐합니다. 여름 한철에 뜨뜻한 여름에 그 물을 막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시면 미지근한 게 거기 뭐 왠지 빨간색 별에 하나 지나갈 것 같아요. 하지만 흐르는 물은 여전히 차갑고 프레시하며 거기에는 그 정말 뭐랄까 살아있는 그 생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내 배를 가둬야겠다. 이 배를 가두는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가 터지는 역사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이 주신 생수를 공급받아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르고 넘쳐서 이 생수들을 세계 곳곳에 여러분의 주변에
풀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우리 인생의 황금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이 영적으로 받은 모든 그 축복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축복들을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강물이 되어 흐르고 넘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가 정말 그렇게 흐르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얻기 원하시죠? 영적을 흐르는 강물이 되시면 됩니다. 우리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말씀을 가르치시면 됩니다. 참 놀라운 게 학교 다닐 때 교육학에서 그럽니다.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은 가르치는 거다.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은 가르칠 때 가장 빨리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이 흐르는 강물이 되어서 주변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적의 강물이 여러분을 채우고 남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물줄기라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강물을 소중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그 찬송가도 보세요. 우리 아까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 중에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2절 가사 이렇게 됩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며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저는 이게 마지막에 좋아요.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들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댐을 만들어서 그걸로 쌓아놓으려고 해봐야 여러분 그걸 쌓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 이 영적인 모든 축복들, 이 물꼬를 트셔서 이 뉴욕 땅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퀸자님 교회가 우리 표를 너무 진짜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뭐 잊어버리려야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 교회 표 뭐죠? 처음에 잘 안아주는 교회, 두 번째 뭐예요? 잘 먹여주는 교회, 마지막 뭐예요? 잘,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잘 보내주는 거 안 하면은 동맥경화 걸리는 겁니다. 잘 보내지 못하면 배가 터집니다. 저는 오늘 우리 퀸자님 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37명의 우리 유스그룹과 우리 EM 우리 청년들 해서 우간다와 이제 우리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로 나갑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37명이 나가는 정말 대단한 거죠.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웠을 때, 우리 교회가 분열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쉽지 않은 그 순간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깊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어른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 유스그룹과 그 EM입니다. 그 자녀들이 가장 깊이 상처받고 가장 많이 상처받았고 가장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53주년을 기념해서 마침 내일 떠납니다. 내일 새벽 2시 반에 떠나는데 우리 30명의 유스그룹이 내일 떠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물이 흐르고 넘쳐서 처음에 없는 것 같았는데 그 흐르고 넘친 물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선교지에 흘러넘쳐 그곳까지 적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퀸자님 교회 53주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각 가정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수는 여름, 가을, 봄뿐만 아니라 심지어 겨울에도, 그 물이 없는 겨울에도 반드시 흐른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그 물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흐르고 넘치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오늘 53주년을 맞아요 함께 기뻐하며 모인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3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많은 축복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37명의 귀한 자녀들이 이제 열방을 향하여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곳에 자정하사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의 귀한 사역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도미니칸 리퍼블릭 그 땅,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땅이 주님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간다에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 아버지 가난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 이 선교를 통하여 죽게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마음이 여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푸석푸석한 영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넘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